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건강하여도 우리 안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을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을 쪼개어 주께 드립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어려운 삶들 통하여서도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5일째, 내일까지이죠. 내일까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 특별 순서로 암송하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선물을 못하신 분들은 또 선물을 안 주면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뒤에 아마 병풍이 또 있을 테니까 대신에 선물 받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롬파리팔입니다. 롬파리팔. 롬파리팔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숫자만큼 다 드리고 싶었는데 가방에 요만큼밖에 못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하나 드리고 나니까 딱 6개가 있어서 곰곰이 보니까 어제 6분이 암송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그중에 남자 집사님 혹시 오늘 오셨어요? 오늘 못 오셨죠? 네. 그래서 롬파리팔과 함께 김경희 집사님께서 이걸 받아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하나는 롬파리팔이고 6개 중에서 하나는 또 변남용용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 6분이서 사이좋게, 자, 하나는 집사님께 드리고 하나는 지아님께 드리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선물. 제목을 이제 롬파리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암송학교에서 암송할 때마다 외치는 그 구호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말씀 암송 준비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남영용 롬파리팔. 기기감찬순 그러니까 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행시죠. 기기감찬순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변남영용은요? 이건 모르겠죠. 사행시. 변남영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지만 고난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난이 비켜갑니까? 정통으로 옵니까? 네, 공감이 팍 되죠. 왜 정통으로 오느냐?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그걸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전 욥을 읽으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괜히 자랑을 해가지고 욥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입니까?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뭐 자식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오기가 나가지고 해보라고. 그래서 둘이 이제 내기가 붙은 거 아닙니까? 욥은 영문을 모르고 고난을 당했지만 욥기를 읽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만 안 했으면 욥의 입장에서 이런 고난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욥기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산다면 아마 제대로 안 믿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정통으로 와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희한하게도요, 느닷없이 오고요. 그리고 오면 한꺼번에 몰아쳐서 연쇄적으로 옵니다. 물질 고난이 왔더니 몸의 고난도 오고 관계의 고난도 오고, 신기하게도 고난과 함께 배신감도 옵니다. 가까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연쇄적으로 오는 고난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깁니다. 그래서 욥기가 1장 2장부터 해서 42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생각해서 두 배의 축복만 생각한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딜 수 있는데, 이게 42장까지 다 읽고 나야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고난이 그 터널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영원학 장로님께서 한평생 사시면서 고난을 해석하기를 변남용용이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 말씀을 가지고 변남용용이라는 4가지 주제로 이 책을 지금 책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남용용이 뭐냐?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와 같다.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포장지를 뜯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되고, 사업이든 교회든 성장하려면 한 번의 진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 진통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머무는 거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과업을 겪게 됩니다. 발달, 이제 development task라고 하죠. 그 타스크를 딱 맞이했을 때 그걸 극복하면 발달이라고 하고요. 발달했다,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얘기해요. 도태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고난의 순간을 잘 겪고 나면 성장하는데, 그 고난의 순간에 넘어지면 이게 도태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고난의 조각들을 만나면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감사히 받으시고, 나는 뭐냐? 영적 기상 나팔 소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기상 나팔 소리.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 그럼 목사는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봐야 될까요? 안 해봐야 될까요? 아이고, 새벽 기도 오셨군요. 이렇게 말겠어요? 전화해 보겠어요?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최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집사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이 깨서 왔어요. 왠지 기도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일 없이 한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 사람들. 그래서 묻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냐 물으면,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이가요. 그렇게 막 나와요. 고난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없다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를 안 하거나, 술 모임할 때, 다락방 모임할 때 기도 제목, 저는 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고난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느닷없이 연쇄적으로 몰아닥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뭘 하느냐? 옷을 찢고 알몸으로 흙바닥이 되어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경배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고난 당했는데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흙이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은 기도의 특효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중병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나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요청하죠. 기도한다고 하는 점에서 고난은 축복이죠. 변나, 기상, 나팔 소리, 명은요,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손댄다고 생각하지만요, 손을 대면 될수록 나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큰 돌덩어리가 운전자들에게는 그냥 골칫덩어리, 돌덩어리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돌덩어리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다비드상으로 보이죠. 저거 쫙 깎아내면 다비드가 나오겠구나. 그러나 돌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두면 그냥 괜찮은데 자꾸 깎아요. 정을 자꾸 대요. 그만하라고. 근데 계속 정을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포로 맨질맨질하게 깎아내면 대리석으로 만든 다비드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그냥 돌인데 깎아내면 다비드상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돌들이 깎여 나가겠어요. 여러분, 명품은 장인들의 손이 한 땀 한 땀 닿은 것을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요, 고난의 흔적이 삶으로 고스란히 남아서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 결핍 또는 부족함 또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공백으로 남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못 먹은 사람 더 먹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사랑 덜 받은 사람은 애정 결핍, 가난하게 살은 사람들은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결핍이 있지만요, 성도의 고난은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많이 당해도요, 고난 당한 사람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명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짝퉁입니다. 아시죠?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비 올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죠? 제가 어제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데 가방을 들고, 명품은 어떻게 들고 갑니까? 비가 오면. 그리고 짝퉁은요? 제가 어제 가방을 어떻게 들고 갔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은 고난당할 때 진짜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나, 명, 그 다음 용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데 녹이는 거죠. 녹이고 깎아내고 태우고 순금같게 하는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금을 이 순금인지 좀 덜 된 금인지 24K, 18K, 14K로 구별하는 기준이 요즘은 우리 캐럿이라고 하죠. 99.99%, 75%, 50% 뭐 이렇게 24, 18, 14K를 나누는데, 고대 사회는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철을 녹여서 금이 이렇게 모이면 그 금의 순금 정도를 자기 얼굴을 비춰본대요. 자기 얼굴을 비춰서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 순금, 보이긴 보이는데 살짝 흐리게 보이면 18K, 그리고 좀 보이긴 보여요. 많이 흐리게 보이면 14K, 안 보이면 쇳덩어리. 그렇게 구별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같은 시험 당하게 할 때요, 언제까지 당하게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명품의 신앙에서 넘어서 그 삶에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비치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고난은요, 그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빛나는 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빛내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 변나명룡이라는 것. 이제 돌아가셔서 변나명룡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변나명룡을 소개한 이유는, 그리고 변나명룡 롬파리팔, 이제 기기감찬순 변나명룡 롬파리팔 이렇게 외치는데, 롬파리팔은 뭐냐? 이렇게 고난의 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롬파리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합력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쉰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쉰네르게오는 조합한다, 그리고 모아서 완성시킨다, 조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참 잘 번역됐는데, 협력이란 말은 힘을 모아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말이고, 합력이란 말은 흩어진 것을 모아서 잘 조각한다. 마치 1000피스 퍼즐을 모아가지고 그 조각조각 맞춰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쉰네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의미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가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선을 이룬다. 아가토스, 보시기에 좋게 만든단 말이죠. 아가토스란 말의 구약 표현은 토브이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형용사였어요. 좋다였어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단 말을 덜해요. 아침 인사할 때나 굿모닝이라고 하지. 그것도 영어로나 굿모닝이라고 하지. 우리 한국말에는 좋단 말이 없어요. 뭔가 부족하다, 아쉽다, 조금만 더 해라. 여러분 98점 맞아왔는데 부모님이 만족합니까?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이라 그럽니까? 잘했다. 근데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이라고. 2등급 맞은 것도 어딘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좋은 걸 좋다 할 줄 모르는 결핍의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창세기 1장 가장 첫 장부터 시작해서 없는데 좋다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좋습니까? 아니, 뭐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그리고 풀도 있고 나도 있어야 좋은데 아무것도 없이 좋대요. 마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신혼살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부자리 한 태만 있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세탁기를 사왔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냉장고를 사왔어요. 너무너무 요즘 다 빌팅이라고 하지만 요즘 이야기고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 드릴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만들어가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지을 때요,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빛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이야 좋다, 그죠? 그 무티 드러나고 물이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땅과 바다만 만들어 놓고 짐승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데 좋다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어머니들에게 여쭤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 보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영어도 못하고 수능도 못 치고 성적도 못 받아오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왜 좋다 하세요? 생명 하나를 가지고 좋다 하는 게 그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살, 16살, 17살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냄새 난다, 저리 가라, 시끄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대답이 뭡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좋다, 너무 좋다, 당신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게 우리 주님 마음, 아가토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 영원학 장로님께서 저희들 볼 때마다 잘했단 말을 잘했어요. 잘하긴 뭘 잘했겠어요. 늘 아쉬운데 항상 잘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잘했다고 말하냐 했더니, 권사님 대신 사모님 대신 권사님과 늘 말할 때 옛날에 어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이런 노래 아세요, 여보? 여보래,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가 봅니다. 여보,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이 허약하여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뭐라 그럽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잘했단 말 한마디만 해도요,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그 50점 맞으면 반이나 맞은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왜 그러나, 아버지 닮았나, 뭐 고모 닮았나, 시어머니 닮았나, 계속 아쉬워하면서 사는 게 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돌아가셔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밥 먹으면서도요 좋다고 하세요. 그 밥에 맛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다 돌이 아니고 한 개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 좋음이 없어진 세상을 두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조합하여서 아가토스, 보시기에 좋게 만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말한 성화의 단계, 가장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자훈련할 때요, 제자훈련 책 제일 표지에다가 써두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주님 닮으려고 하지 지금 주님 닮아서 하는 겁니까? 더 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배고파 그래요. 뭘 하고 왔는지 배고파 그러곤 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냉장고에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문을 콱 닫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요. 엄마가 나와서 냉장고 문을 또 열어봅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경상도 말로 셌죠. 많아요. 거기는 된장도 있고 두부도 있고 계란도 있고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잖아요. 아이 눈에는 먹을 게 없는데 엄마 눈에는 다 먹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식재료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보라. 계란 후라이하고 계란말이하고 햄 굽고 소세지 굽고 반찬 꺼내서 두부 숭숭숭숭 썰어서 된장찌개 만들어서 내놓으면 아이가 그걸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아이 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음식 재료가 엄마 눈에는 먹을 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요, 내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난의 조각들, 삶의 흔적들,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흔적에 결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계속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재료가 되는 겁니다. 저기 여기 용인, 수지, 수원 어느 구역에 가서 목공소가 있으면 목공소에 가셔서요,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 조각 하나 주워 가려고 손대 보십시오. 그럼 목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놔두세요 그래요. 버렸는데 이거 버린 거 아닙니까? 다 쓸 데가 있다 그래요. 땅바닥에 던져진 나무 쪽을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면 받침대로 쓴답니다. 문 괴는데 괴는 대로 쓴대. 목수에게는요, 조그마한 나무 조각 하나도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거울 보고 뭘 보고 내 인생을 보면 다 쓸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렇다. 또 뭔가 아쉬우면요, 꾹 누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좋다. 아직 공사 중이다. 7째 날 되면 6째 날이 끝나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롬파리팔 하셨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인생에 버릴 조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암송 병풍도 소개해드리고 말씀 암송했는데, 중에 일부는 야 저거 어떻게 다 암송하지? 저 100절 다 할 수 있을까? 또 일부는 나도 천절해서 영국까지 제가 데려가 드릴게요. 제가 더 늙기 전에 빨리 하세요. 안내해드리고, 제가 살았으니까 길도 알고 운전도, 오른쪽 운전대 운전도 잘하고 아직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는 목회자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절 암송해야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중에는요, 저거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시키면 좋겠다. 나는 치매 직전이다. 또 엄마들은 아이들 보면서 야 너희들 때는 할 수 있어. 엄마는 전신 마취를 2번이나 해서 제왕절개해서 산후 건망증이야 이러면서 아이들 시킬 생각을 하고 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천절 암송한다고 다 끝납니까? 모두 다 합쳐도 31,102절인데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쑥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100절부터 1000절까지 암송을 하면 암송한 구절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던 구절들이겠지요. 아무 구절이나 집어넣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내러티브, 이야기나 스토리가 되는 것은 따로 암송하지 않고 교훈, 주님의 가르치심,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기 때문이겠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한 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탕자로 지내다가 톨레르에게 집어먹으라, 이 책을 집어먹으라고 해서 성경책을 펼쳐서 얻어먹은 그 한 절 말씀,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한 절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이 구절들 중에 내게 딱 한 절 주님 만나는 구절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단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구절들을 내 안에 넣어두어서 어느 날 어느 성경 구절 하나가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모이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스토리가 될 수 있다면요, 그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자와 문자는 그냥 문자일 뿐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하기를 깨달았다, 각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설명을 잘해서 깨달음을 줘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가 전도를 제일 잘하겠죠. 희한하게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수만 번 읽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절을 보고도 주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처음에 경험한 게 그 롬파리팔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제가 제 아들에게 성경책 새 걸 하나 사주면서, 아들 군대 가면 시간도 있고 할 테니까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성경을 읽을 때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그어라. 그리고 휴가 나올 때 이거 들고 와, 아빠가 한번 보게 그랬어요. 아들이 군에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휴가 나올 때 안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서 제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봤는데 밑줄이 곳곳에 쭉쭉 그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긴 구절은 세로로 그었고 어떤 데는 별표도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내 아들답다, 내 아들이 신앙을 잘 배워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문득 어느 구절에 제일 먼저 밑줄 긋는가를 생각하다가 창세기를 열었어요. 제일 처음 밑줄 끈 게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쭉 어디까지 읽었는가 보려고 창세기를 펼쳤는데 1장 1절쯤에는 쭉 긋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안 껐어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밑줄을 굵게 2번 긋고 거기다가 별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 불렀습니다.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렇대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저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저의 가정의 내력을 가장 잘하는 저희 집 아들이 자기 아빠를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는데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우리 아버지 인생 구절이라고 말할 구절이 있는지요?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적은 있는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가 좋아하는 찬송가 몇 구절은 자식들이 다 알아요.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식들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고 믿음에서 떠난 자식들도 부모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알아요. 그러나
부모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그 한 절이 없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계속 말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도 스토리가 되었는가, 그걸 말해줄 수 있다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 구절은 아닌데 어쨌든 제 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밑줄 긋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격스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제 삶을 잘하는 아들이니까 아빠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서 살았다는 걸 제 아들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딱 봐도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 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쌤님 같다고 하고, 그래도 또 가끔 가다가 듣기 좋은 말은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고 할 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서울의 분당에는 우리 교회, 또 분당에는 너그 교회, 대구에는 우리 교회, 그래서 뭐 이찬수, 한창수 좀 닮았잖아요. 근데 애기 기분이 좋아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아소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미지가 확 바뀌어 버렸죠. 주영훈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더니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얼굴에서는 이찬수 목사님 사라지고 이홍렬만 나왔어요. 어쨌든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 이홍렬 씨 닮았다, 설교 마치고 나가는 길에 악수 인사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진짜 닮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홍렬 씨 만났어요. 인터뷰하면서 만났는데 이홍렬 집사님이 저 만나자마자 사진 찍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러고 사진 찍고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음. 어쨌든 저의 내력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 모르고 산 사람 같았지만 저희 집 아들은 자기 아빠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아빠라는 거죠. 저는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동네고,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저는 유년 시절에 저와 함께 자라던 동네 아저씨들이 이름은 서로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불러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호를 부르잖아요. 다산 정약용, 아산 정주영 이렇게 호가 있는데,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20대인데도 호가 있어요.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아주 훌륭한 아저씨들이고, 여름에 옷을 벗으면 호랑이도 옷에 이렇게 있고 용도 있고 문신도 있는데, 우리 아저씨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1987년도에 TV에도 나왔어요. TV에 아저씨들이 겉옷 벗고 나와가지고 우람하게 나왔는데,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한복판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이쪽에는 카바레가 있고 이쪽에는 유흥업소가 있고 저쪽에는 대구역 앞에 이상한 자매님들이 막 남자들 손 붙잡고 하는 그런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듣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이 보기에 아빠는 땅이 혼돈한 데서 태어났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이제 출산 예정일이 10달이 됐는데도 2주가 지나도록 산통도 없고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예정일이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그 퇴출의 양분도 끊어지고, 보니까 와산이라고 해서 머리가 오른쪽에 다리가 왼쪽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56년 전에 제왕절개에서 저를 드러내서 제가 들림받아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거죠. 근데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대구에 큰 병원 가보라 해서 동산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와산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암을 치료할 기술도 없고 그냥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막 도입됐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 4차 해서 암세포를 계속 이렇게 방사선 열로 줄여서 축소시켜서 작을 때 축출하거나 완전히 녹여내는 방법인데, 한꺼번에 10몇 분을 고열에 방사선을 내리쬐더니 암세포만 탄 게 아니고 왼쪽 허벅지, 대퇴부, 엉덩이 싹 다 타버리셨어요. 그렇게 타버린 다리를 끌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길로 동산병원에 누워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집안은 가산을 다 병원비로 써야 되고, 또 저의 유년 시절은
동네는 향촌동, 또 엄마한테 가면 아프다고 울고 있고, 집에 오면 동네 아저씨들 그렇게 살고 있고, 땅이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어머님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더 이상 없으니까 강제로 퇴출당했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뭐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는 저희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처방전으로 이 주사를 약국 가서 받아다가 혈관 주사를 맞으면 좀 나을 겁니다 해서 그 주사를 받았는데 그게 몰핀이었어요. 진통제를 받아서 양은 냄비에 유리주사기를 끓여가지고 혈관 주사 한 대 맞으면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5학년 6학년 시절은 자든지 소리 지르든지 하는 그런 어머니가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인데, 그런 엄마가 그렇게 1년을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였어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너무 동네가 막 무섭고 사건, 사고,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삼남매를 두고, 마침 그 전두환 정권 때 서해와 남해에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농지로 매립해서 농지로 전환하는, 그 요즘은 매립하면 건물을 짓지만 옛날에는 매립하면 이 농사를 짓거든요. 논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농사 지으러 간 겁니다. 목포까지. 대구에서 목포는요 88도로도 없고 버스, 기차는 지금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굉장히 먼 거리고, 그 당시 17시간을 기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에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그 향촌동에 20년을 살아야 한 거죠. 6학년 이후로. 그런데 저희 형님이 그 당시 고3이었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쳐서 서울의 한양대 공과대, 그 당시는 한양대 공대가 좀 좋았습니다. 한양대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 좀 가진 집에서 저희 형님을 데리고 가서 저희 형님이 입주과외 하면서 일단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저희 누님, 저는 또 거기 향촌동에 살아야 되는데,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 이 청계천의 종로 5가에 그 상가에 취업하면서 20살에 서울로 가서 20살에 결혼해버리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그냥 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겠죠. 만약에 저의 이런 삶의 조각을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또 저를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 그리고 먼저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더라면, 제가 우리 동네 아저씨들,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고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뉴스에 나올 그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흑암이 있고 누구에게나 혼돈이 있고 누구에게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죠. 제 아들이 거기에다가 그 다음 구절에 2줄 밑줄 긋고 별표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군대에 있는 제 아들이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요, 여름 성경학교 딱 요 시즌에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빛이 있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필통 준다, 창수야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들렸고, 밥 먹고 있다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필통이란 말에 영이 열렸어요. 수저 집어던지고 런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 친구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를 기다려봐라 그러고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였고, 그 서성로 교회에 52번을 출석했고요. 그리고 필통 받았습니다. 필통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주
개근상이었어요. 그 1년 동안요, 하나님이 제 위에 운행하셨어요. 1년 동안 엿새 만에 천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 안에 유니버스, 제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 모교의 권사님이신 김미자 권사님이 저 반사 선생님이었는데 5학년 된 저를 붙잡아 놓고 공과책도 없는데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제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을 쭉 다 외우고, 그 다음 48절까지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듣기 좋았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주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거는 주기도문이니까 또 외워라. 그 당연히 외우겠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필통 때문에 갔잖아요. 제 마음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그냥 읽기만 해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희 아버지도 누님도 형님도 내게 뭐가 필요한지 못 알아주는데 이 말이 마음을 슬슬 녹여냅니다. 6장 26절에 와서요, 제 안에 폭탄 같은 말씀이 떨어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 향촌동에서 누구도 저를 귀하게 여긴 적 없었고, 저가 나고 어머니는 병 났고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오명까지 쓰고, 그 향촌동에서는 서로를 빼앗고 서로를 패고 서로의 것을 정복하는 그런 땅에서 성경 말씀에 저를 귀하다고요. 그때 들은 말씀으로 오늘 이 얼굴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하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권사님 계속 읽어 내려가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6장 33절 요거는 딱 집어서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5학년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5학년이 무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그런 뜻을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고작 필통 하나 보고 교회 다닌 제게 모든 것은요,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그날 암송했고, 그리고 그 길로 제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권사님들이 밥도 주고 집사님들이 먹을 것도 주고 100원, 200원 용돈 주고 제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누님 다 떠나고 나니까 잘 데가 없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잘 데가 없어서 이 집 저 집에서 자는데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제가 그래도 노숙은 안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잠을 자는 교숙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문 밖에서 이렇게 말, 창수 자는 집이 없나, 와 자꾸 우리 집에서 자노, 저 집에 안 가나 이런 말 하면 집 없다 소리를 차마 할 수 없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민한 시절이잖아요. 조용히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축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렸다가, 여기는 장의자가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옛날에는 장의자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스르륵 누워서 잠시 누워 있으면 다 나간 줄 알고 사찰 집사님이 불 끄고 나가면요, 제가 본당을 안방 삼아서 그렇게 자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문 따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대구 시내에 있는 서성로교회 제 모교였고 제겐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찰 집사님을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비전이라는 걸 갖게 돼서 꿈을 갖게 돼서, 아, 내가 사찰 집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찰 집사님의 꿈을 가지고 한 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사찰 집사님 집 뒤에 더 좋은 집에서 나온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름하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2니까 가오가 있지 좀 크게 꿈을 꿨어요. 목사님이 돼야겠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무슨 복음 증거, 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또 노숙자 사역, 뭐 선교 이런 꿈을 꾸고 목사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일단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좋아 보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멋있어 보였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가진 꿈, 난 목사님 되면 참 좋겠다고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접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작은 꿈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뭐 중1, 2, 3, 고1, 2, 3 쉬운 시절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도 간증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이른 새벽에 신문 돌리고 학교에서 가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더 이상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자지만 이젠 안 재워주니까 잘 데가 없어서 교실에서 의자 6개 붙여서 1월, 2월 달에 추운데 침낭에서 난방 안 되는 교실에서 마지막 야간 자습하고 또 당번에게 네 나갈 때 밖에서 문 잠그고 나가라. 그리고 안에서 자요. 왜냐면 다 나간 줄 아니까. 그리고 꽁꽁 온몸으로 아침에 당번이 와서 문 열어주면 저를 깨워주면 꽁꽁 온몸으로 학교 후문 문구점에 가서 오뎅 국물로 몸을 녹여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지만 그런데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봤는데 경북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경북대학교는 좀 괜찮아요. 일단 국립이고 등록금이 싸고 저는 싸서 갔는데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를 갔다 그러면서 이 속바지, 옛날에는 꼬장주라고 하죠. 바지 속에 있는 속바지에서 아들, 딸, 손주들한테 용돈 받은 거 10,000원, 20,000원 모아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제가 노력해서 산 삶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더 컸습니다. 고생이 없지는 않았지만 영광도 컸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니까 우리 암송학교의 설립자이신 고영훈학 장로님께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셔서 심대원 3학년 때까지 장학금 주셨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부목사가 되어서 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저를 귀히 보시고 영국에 유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대구에서 났으니 대구에서 목회를 하자 해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2007년도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특송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유일하게 특송해 주시고 특송한 후에 70, 80 되신 할머니들이 저를 가슴에 푹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남의 품에 자란 자식도 하나님 말씀 한 절 잘 심어줬더니 저렇게 되지 않는. 그 김미자 권사님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저를 찾아와서 80세 생일 때 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 니 어디 가서 자꾸 내 이름 얘기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새벽마다 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한 목사, 내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 왜요? 오래 사는 게 니한테 좋대요. 왜요? 기도하잖아. 너무너무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나이 들면 죽어야 되겠다. 그런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불러도 가지 마세요. 나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끙끙끙끙 앓다가 가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사명인 줄 알고요. 그 권사님 말이 제게 얼마나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오래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봉투를 주면서 어디 가서 양복 사 입어라 그러셨는데 제게는 이런 어머니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모교회는요, 제가 TV에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창수는 우리가 키웠다 아이가 잘한다. 어쩜 저렇게 잘하노.
이제는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뒷방에서 자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십니다. 더 사랑,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품에서도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제 돌아가신 고인 되신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서 조금 으쓰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요, 가슴이 메어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대학 나온 것보다, 해외에서 공부한 것보다,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 한 절이 최고의 학벌이 되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는 교회 학교에서 그 한 절이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더 드림 사랑의 교회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묶어낼 겁니다. 교회, 학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요, 그래도 또 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게 또 다가온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사춘기 보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그 SC 이제 우리 노회 시차 면료에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 구절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누님, 형님, 아버지 조금 원망하고 섭섭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제가 수련회 마치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원망할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믿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특세 끝나고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특하다고 하는지, 아이고 창수가 새벽 기도를 왔다 쓰다듬고 납작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좋아서 새벽 기도를 갔고,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밤에 마지막 차 타고 교회 와서 새벽 차를 안 돌리니까 교회 뒷방에서 권사님들이 연탄 보일러 켜놓고 자고 찬송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첫 버스 타고 집에 가던 시절이니까 잘 데가 없으면 저는 거기를 가요. 권사님들 연탄불 갈아주면서 그 어머니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 틈새에서 자면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야 이런 노래 배우면서 진짜 모태신앙처럼 새벽 기도를 중2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권에 부흥회를 해도요, 이렇게 새벽 부흥회가 아니면 반드시 기차 타고 내려가서 다음 주에 7번 서울에 집회가 있는데 7번 올라옵니다. 그 말은 7번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러 가요. 20년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31살, 2살 됐을 때 목사 2년 차 때 저희 아버지가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이가 61살인데 어머니 41살에 돌아가시고 61살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데 저희 형님 누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급하고 저는 목사니까 아버지에게 다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믿겠대요. 너무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고, 저희 형님은 서울 동년교회 장립집사고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형님이 저희 교회로 1,0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희 형님 보고 저 살자고 동생 버렸다고 자꾸 말해서 그런가. 저희 형님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제가 그 타이밍 놓쳐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건 무슨 헌금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이 있는데 또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계속 하고 그 하루를 더 기다렸는데 셋째 날 또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하게 해달라고. 넷째 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넷째 날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교회 이제 이전해서 단독 건물로 가는데 교회 헌금한 거다. 네가 어디 가서 자꾸 간증할 때 내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를 아주 나쁜 형님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빚 갚고 있다. 앞으로 1억 원 더 할게 그래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복하게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걸 말씀드린데 여러분 말씀이요. 이제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믿음을 다하면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 없이 믿으니까 허상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된 자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심어주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뿌려놓고 길가밭이 되었든 돌짝밭이 되었든 가시밭이 되었든 뿌려놓고 기경하면 됩니다. 눈물로 기경하고 섬김으로 기경하고 삶으로 기경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 드려지고 더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 찬양 최근에 배우면서요 너무 제 고백 같아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제가 그 필통가 나 때문에 교회 간 게 오늘 저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 나갈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안에 따라서 끌려서 교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어부지리로 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모든 조각을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럼 마지막 날 말할 겁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요 서성로교회에 출석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더드림 사랑교회에 출석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